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에스라의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713면에 있습니다. 713페이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제가 1절 우리 손들들이 교독에서 7절까지 나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때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추호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하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베나본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에게 참된 감사와 시의 참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보고 계셔서 하나님 인터넷 예배로 현장 예배로 드리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납니다. 언약이 체결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여주시고 채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가 누구였습니까? 알고 봤더니 에스라 때문에 그 윗대손까지 올라가면서 알고 봤더니 아론의 16대손 에스라. 에스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십을 입은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을 영감으로 미리 알아채고 기도를 통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14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라. 그리고 가자마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봤더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성전과 성벽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방 사람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고레스 왕이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의 삶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만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에게 권세와 물질과 재산과 은사와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만국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왜요? 그 시대 때 가장 권세와 권력과 권위가 가장 출중하고 가장 뛰어난 왕은 바로 고레스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라고 나에게 물질과 권세와 권위와 만국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셨구나. 자기의 삶의 이유와 정체성을 고레스 왕이 깨달았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3절 역대하 36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왕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명령만 하시느냐? 아니요. 그분에게 필요한 뭐를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고레스 왕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려고 내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옛날에는 왕들이 성문을 허리에다가 열쇠 키를 차고 있었거든요.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문이 열려지고 성문이 닫혀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미리 앞서가셔서 그 거치고 험난한 땅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논문을 쳐서 부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노문을 쳐서 부수며 수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야, 네가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게 네 오른손에 내가 너를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열국이 네 앞에 항복하게 하며 모든 전쟁 가운데 성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할 수 있도록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성문이 활짝 열려지게, 문이 열려지고 성문이 닫혀지지 않게 해주시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보다도 먼저 앞서서서 그 험난한 곳을 평평하게 평탄하게 만들고 그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줄 테니까 너는 나의 일에만 매장하면 돼. 내가 너의 모든 일을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이렇게 황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황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해 줄 네 사람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와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네 사람.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네 사람을 선택했느냐? 이 네 사람은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왜 세우려고 하시느냐?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와. 예수와는 누구냐? 사독의 후손이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 때, 첫 번째 예수아. 저는 왜 하나님이 예수아를 쓰시려고 하시나? 왜 하나님은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나? 물론 준비된 자이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니까 예수아를 선택했겠죠. 그렇다면 예수아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영적인 특징과 또 형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아를 사랑하시고 예수아를 쓰시려고 하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아를 쓸 수밖에 없는가? 예수아는 누구예요? 사독의 후손이고 요사닥의 아들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사독의 후손이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러면 사독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그런 집안의 내력을 갖고 있었는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44장 15절.
에스겔 44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 자 보세요,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요? 전쟁 중에, 기근 중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후손만큼은 그 자를 지켰어요. 누구의 후손만큼은? 사독의 자손. 그 성소를 지키면서 사명을 철두철미하게 감당했던 바로 사독의 후손 요사독의 아들 예수와, 그 성실과 그 충성된 마음이 예수와에게도 있었겠죠. 누구를 보면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아요. 그 할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세명됩니다. 집안에 내려가는 것이 있어요. 내려오는 유전적인 형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 요사당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이 쓰실만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에스겔 48장 11절, 에스겔 48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사독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변형되어도 그들은 그들의 직분을 지켜고 그릇되지 아니했다. 거룩하고 항상 섬기랬다. 그래서 나는 사독의 후손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 가운데 요사독의 아들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사역자였어요. 준비된 사역자. 그렇다면 수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을 하나님이 왜 수룹바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또 연구했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낳고 여러분들 애 좀 많이 낳아요. 한국당 없어지겠어요. 애 좀 많이 낳아요. 여러분들 낳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인도 있었고 연약한 자도 있었는데 모두 다가 회개해서 의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의 족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수룹바벨이 어떤 인물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수룹바벨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은 적어도 최소한 뭐 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죄 지는 사람은 아니고 죄가 있어도 다 회개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포함된 수룹바벨, 준비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수룹바벨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수룹바벨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산들아 수룹바벨 앞에 평탄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인장을 삼아줄게. 인장이 뭐냐면 왕들이 옛날에 하도 재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패스. 이거는 부적격하고 이거는 승인됐어라고 도장을 꽝꽝꽝꽝 찍어야 되는데 날마다 도장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왕의 반지가 도장이 됩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큰 반지를 끼고 다녔고 그게 도장. 자, 이거는 된 거야. 이거는 안 된 거야. 이거는 승인된 거야. 이거는 부적격해. 부적합해. 그래서 인장을 바로 왕의 반지. 그래서 수룹바벨이 인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수룹바벨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게 하나님이 항상 수룹바벨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셨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23절. 그만큼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어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학개서 2장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시면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고레스 왕에게 깨달아줍니다. 고레스 왕아, 네가
만국이 너희 손에 왜 있는 줄 아냐? 열국이 왜 항복하고 너 오른손을 내가 붙들어서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문이 열려지고 성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시고 너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그 험난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고 쇠빗장을 걷고 그리고 논문을 쳐서 부순 이유가 뭔 줄 아냐? 바로 네가 내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너의 일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숨겨진 재물과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을 내가 너에게 왜 주었느냐? 내 일을 감당하라고 한 거야, 고레스 왕아.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렇군요. 하나님,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권세,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은사 이거 다 하나님 일을 행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군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깨달았어요. 그 일을 구체적으로 누가 감당했느냐? 바로 예수와 스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아가 감당했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러주셨느냐? 준비된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요? 그들은요 정결했고 성결했고 충성되었고 빼를 파지 아니하였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능력은 없었으나 달란트는 없었지만 적어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물질, 권세, 권위, 능력, 은사, 능력과 충만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달라요. 똑같은 목사님 같은데 똑같은 장로님 같은데 쓰임받는 똑같은 권사님 같은데 뭔가 달라. 그 다른 게 뭐냐? 죄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정결하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봤다가 네가 내 일을 감당해 줄 수 있겠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이것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나 도무지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못 살겠어요. 저 좀 내려놓을게요. 그때 엘리야야 힘을 내 용기를 내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놓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정결하고 성결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위선하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놨으니까 엘리야야 힘내. 엘리야가 저 이제 그만둘래요. 은퇴할게요. 그래서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를 세웠는데 그 7,000명이 무엇을 감당했느냐? 아람 왕 베나단이 왕들만 32명과 연합해서 왕들 32명이 연합했다는 것은 32나라가 연합해서 아람 나라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32나라가 연합했으니까 총 다 합해서 33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그 군대 수단은 수백만 명이었을 것이다. 그 수백만 명을 몇 명이 이겨내느냐? 몇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이겨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기적이 따릅니다. 이적이 따릅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알에게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바로 이 수백만 명을 이겨내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3절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라들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도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32명의 왕과 연합한 아람 나라 총 33개국을 몇 명을 통해서 이기시느냐? 바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통해서 이 엄청난
외세압을 이겨내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0장 15절, 열왕기상 20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비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그래요.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7,000명. 그런데 이 7,000명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 7,000명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 왕 그리고 예수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그들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재물도 내가 너에게 줄게. 성문이 닫혀지지 않게 할게. 열국이 네 앞에 무릎 꿇게 할게.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만국을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뭐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구경꾼 되지 말고 방광꾼 되지 말고 비판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줄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어떻게 회방하고 방해하느냐? 야, 너희들 성전 공사하지 마. 성전 공사 시작되면 우리가 찾아가서 너희들 다 살육하고 도륙하고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 때문에 네 자녀들까지도 다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성전 공사하지 마. 위협하고 그들에게 공포적인 얼음장을 놓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 바로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것을 선택했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보세요. 살육하고 도력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일단은 뭐가 생겨? 겁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몰살을 당하겠구나. 왜냐하면 이 시기 때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총 몇 명이 모이느냐? 오합지졸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2장 6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42,360명이 지금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 바벨론에서 들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42,360명. 그런데 여기에는요 싸움을 가능한 42,360명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자 온 회중의 합계니까 여자, 노약자,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싸움이 가능한 사람은 몇천 명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방 민족, 이방 나라 사람들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군사와 군인들이 각 나라당 최소한 수십만 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지금 죽이려고 작정하면 이 사람들은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이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을 무엇을 통해서 이겨내느냐?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에스라 3장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왜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이러다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까지도 다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서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처절한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들이 뭐 하다가 지금 뭐 일로 왔어요? 노예 생활 하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다른 나라에게 식민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을 복귀했을 때 집이 있습니까? 아니요, 집 없습니다. 밭이 있습니까? 밭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황폐화, 초토화됐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날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이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살육하겠다고 하고 도륙하겠다고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4절에서 5절. 에스라 3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자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월과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대요? 뭐하게 드렸대요? 기쁘게. 목사가 참 친절해. 질문하고 본인이 혼자 다 대답해줘. 기쁘게. 그런데 보세요. 죽이겠다고 하고, 다 몰살시키겠다고 하고,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소득도 없고 뭐 하나 보장된 것도 없고, 그 어려움 중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갔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주일이 돼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적어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정말 많이 강조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내가 먼저 기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만큼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은성을 내지 말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가 축제의 자리, 잔칫날이 될 수 있도록, 잔치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집중하며 나아갑시다라고 했더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은 뭐 받는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이 아니라 복 받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로또 극한 1억 2억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지극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의 복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날이 이 날인데, 여러분들 로또 당첨해서 지금 돈 찾으러 가는 사람 표정이 여러분들 어때요? 날라다니죠. 날라다녀. 그런데 그 표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주일은 뭐 받는 날이기 때문에, 복 받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전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부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이것을 행해드리네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집도 없는데 밭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안전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때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막 예루살렘을 왔다고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밭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는데 누구를 불러서 지느냐? 두로 사람, 시돈 사람. 지구를 얘기하자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업자. 비싸요, 비싸요. 가장 탁월한 설계자. 그 설계도를 가지고 가장 유명한 건축업자를 불러다가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형편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울 때니까 우리가 싼 것으로 짜투리로 여유 있는 것으로 상황에 맞게 이치에 맞게 적당히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만도 한데 그럴 만도 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인지라 우리가 정성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7절 에스라 3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하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가장 좋은 여러분들 시돈 사람, 두로 사람은 이 시대 때 가장 유명하고 탁월한 건축가이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시돈 사람, 두로 사람이고 가장 탁월한 재료가 레바논의 백향. 너무너무 좋은 건축자. 이것을요 언제 사용했느냐? 솔로몬의 성전 때. 이때는 뭐 할 때인데? 태평성대 때니까.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때니까 이 사람들과 이 재료를 쓸만은 했죠. 그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4절.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잘 나갈 때 이 사람과 이 재료를 쓸만은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넘쳐나니까. 그리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순하여 왔음이라. 자 보시면 이 시대 때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지고 팽배지고 가장 잘 살 때니까 두로 사람, 시돈 사람과 백향목을 쓸만도 했는데 지금은 뭐 황폐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전토됐는데 노예에서 갓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기 집도 없는데 자기 논도 없는데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성전을 세워드리는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가만히 구경만 하셨느냐? 아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28절. 에스라 7장 28절. 바로 예수아와 수르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그들의 계획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 권능의 팔이 그 능력의 팔이 그들 위해서 되어지게끔 형통하게끔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달라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으면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라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개인적인 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 위에서 다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18절. 에스라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심을 잇고 그들의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삶을 데려오고 또 레바와 그 아들들과 함께.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내 편에 서서 돕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 바르게 무릎 꿇는 사람. 타협하고 위선하고 퇴색되어지고 죄 지으며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고 싶도 못 돕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 째째, 조잡하고. 근데 이들 보세요. 없는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일을 매면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지 물질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의 하는 일들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맞아,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31절. 에스라 8장 3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첫째 달의 12일에 우리가 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 건지신지라.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고레스 왕, 이방 왕,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킵니다.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만국을 내게 주신 이유가 열국을 항복케 하고 내 오른팔을 들어주시고 왕들 허리를 풀어서 문이 열려지게, 즉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성문이 닫혀지게 하신 것. 그리고 나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그 험난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쇠빗장과 논문을 꺾어서 부수신 이유가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나에게 숨겨진 물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과 산벽을 세워야지.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누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누구를요? 예수아와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이유가 있죠. 원인이 있어요. 왜요? 그들은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직분을 지키고, 그들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위선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정결하게 성결하게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쓰실 때 그냥 쓰느냐?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도 받고 건강도 받고 권세도 받고 의사도 받고 능력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들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예배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데, 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도심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 머리 위에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느냐? 참사와 찬송과 찬양과 감사와 즐거움을 드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11절에서 12절. 결국에는 이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전 기초공사를 완성했는데, 에스라 3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더라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많은 사람이 되어져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나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봤더니 바르게 무릎 꿇는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러 말미암아 이 세상에 숨겨진 재물도 내 것이요 부귀와 영광도 내 것이요 만국이 내 앞에 항복하고 성문이 열려지는 역사와 능력이 열려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